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여섯 번째 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말씀은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의 깊이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이 깊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거룩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스러운 충격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는가요? 안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 속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 본질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적으로 청결해야 된다. 이 청결에는 헬라어가 무슨 말이냐면 카타로스란 말인데, 카타로스라는 말은 흠없이 100% 순결 깨끗한 걸 지향할 때 쓰이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눈은 하루에 25,000분 이상씩 깜빡거린답니다. 눈에 이 눈샘에서 깨끗한 액체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안구에 여러 가지 먼지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씻어주는 것이요. 만약 눈 안에 조그마한 티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그런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눈을 깨끗게 한다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가장 민감한, 가장 깨끗한 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 피곤하게 되면 눈이 침침한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질 잘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남을 미워하게 될 때에 우리 눈이 역시 침침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업력을 품게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더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옆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잘한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청결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은 정결한 물, 그 사람들은 바깥에 나왔다 들어올 때 몸을 정결케 한다고 정결한 물, 손을 씻는 것, 그리고 정결한 음식,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결한 의식.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청결한 자라고 했는 것은 어떤 외적인 청결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청결, 곧 내 마음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장 이 신앙적으로 완벽하다고, 종교 형식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에다가 구약의 율법을 더욱더 확대 해석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장로의 유전이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도 5일 이상 가게 되면은 죄다. 바느질도 3바늘 이상 하게 되면 같으면 그건 노동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에 분리주의자라, 바리새파를 보고 분리주의자라 이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완벽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적에는 말할 수 없는 불결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 찌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외적인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바로 예수님을 옆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본질이 내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서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하게 외적으로 잘 꾸민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를 않으시는 것이에요. 본질인 마음이 결코 변화되지 않고는 교회 나와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마음은 가장 인격의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바로 존재인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이고, 이 마음이 그 속에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지정의, 지성, 의지, 감정, 바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중에서 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이라는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인격 중심이 깨끗하고 모든 행동이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마음을 품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순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일편단심이요. 일편단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믿으시죠?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삶은 항상 일편단심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게 되면 두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시편에도 보면 일심으로 주를 섬기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 일부는 세상, 이렇게 걸쳐놓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가까워 하신다고 신명기에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정직하라. 왜냐하면 손이 죄를 짓기 때문인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두 가지 가치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나라를 거치고 살아가는 것, 교회 생활, 집회 생활 다른 것,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집회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 직장 생활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게로 켜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할 때마다, 특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함을 느낀다.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자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 속에 거룩한 열망,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더러워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란 한 가지 마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일편단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말의 정직함인 것이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언어를 정직하게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했는 사람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인격을 느끼게 될 때에 정말 그 사람이 존경스러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결코 학벌이든지 재벌이나 재물이나 가문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어떤 존경하고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직이 능력이고 그리고 성결이 능력입니다. 정직이 거룩이고 성결이 거룩입니다. 우리 속에 정직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성결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집에 사용하는 그릇이 고급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사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그러니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인 것이요. 깨끗한 그릇이라.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불결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불결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인식하고 애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제가 환상 속에 만나고 음성을 듣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부터 이 말씀이 저 마음판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정말 예수님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소서.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누가 옆에서 설명해 주시 설명을 해 주세요. 꼭 살아있는 말씀이 설명을 해주게 돼요. 저는 예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만 펴면 잠부터 먼저 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뜻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청결케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옆에서 누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옆에서 이 무슨 말이죠? 그럼 옆에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옆에 자는데 계속 깨워서 이 말씀 봐라.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께 우리가 성결해지길 원하고 깨끗해지길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영적으로 어떤 불결하고 내가 탁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한다 할 때는 우리 마음을 애통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이렇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말씀. 이 전체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내 마음이 청결한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선행과 그리고 교양 그리고 어떤 지성과 노력으로는 우리 마음을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불필요한 그런 욕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드리듯이 단순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들은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복잡해지면 힘이 없습니다. 생각이 헷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힘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다 경험하지 못했다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간단 명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시간을 엄청스럽게 절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일일이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일일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목회자도 말씀 전할 때에 내가 어떻게 100%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목회자들 이런 사람, 이제 신학교 나온 사람은 자기 설교하더라도 그게 뭐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보여드리고 그 말씀을 100%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헷갈리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길이 빤하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조인되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요. 타고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죄에 대한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죄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교회 잘 나오지 않고 믿음적으로 빠져있는, 믿음에서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 올바른 삶 사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죠. 혼자 결심으로서 죄에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요. 세상 사람 만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술을 끊고자 하는 사람이 술 친구 자꾸 만나면 그 사람 술 끊을 수 있습니까? 담배 끊고자 하는 사람이 담배 자꾸 피우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담배 끊을 수 있는가요? 못 끊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음란한 친구와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성적인 유혹에 벗어나겠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아주 괜찮고 돈도 많이 벌고 재벌들 이런 사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미국에 보니까 세계적인 재벌 이런 사람도 아동들하고 성적으로 되는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얼마나 추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자꾸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되는 것이에요. 보면 상황을 바꾸지 않고는 거룩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 속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우리가 1년에 첫 번째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시 다잡고 더 믿음을 더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소원도 아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있을 때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나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님 6개월이나 1년 정도 교회 잘 나타나지 않고 이런 사람, 신앙 지킨 사람 봤어요? 우리도 그래 괜찮은 것 같아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쫓아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죽게 된다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큰 근심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요.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삶 속에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2가지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은 물을 토해는 죄의 구멍이에요. 죄의 욕망입니다. 정욕의 욕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솟아나요. 그냥 두면 계속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다른 한 샘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성령의 샘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하다가 한순간에 욕망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때가 많이 있는 것이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래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 토해내는 것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요.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 하는 말은 우리 자신들이 마음이 100% 완벽한 자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넘어져서 그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요, 자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내가 믿음에서 자주 넘어지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리고 주님께 죄송한 것이요. 그렇지만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긴 이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요,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더라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는 주님께 항상 기뻐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서 눈이 나쁘단 말은 안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것이죠. 보면 눈이 나쁘다는 말은 성경에는 더블 포커스라고 그랬죠. 포커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삶,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러한 삶, 초점이 맞지 않으면 매사가 어수선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초점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누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초점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해 나오는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기준을 흔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기준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 우리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선언 이야기인데, 범선이 한창 태평양과 대서양을 누비던 그러한 시대 때 선원들에게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맨 먼저 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닻을 감든지 망을 보게 한다 그럽니다. 배가 흔들리게 되면 온 바다가 자기한테 다 몰려오게 된다 그러죠. 그때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경험 있는 선원들이 그리 이야기한답니다. 야, 바다를 보지 말라. 야, 바다를 보지 말라. 하늘을 봐라. 위를 봐라. 하늘을 봐야 된다. 위를 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환경은 이런 것은 파도같이 몰려옵니다. 계속적으로 적은 파도, 큰 파도, 그것을 그냥 보게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헤매는 것이에요. 계속 앞만 바라보고 있으면 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거대한 파도같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 주시는 그런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평안이 우리 속에 몰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이상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 말 뜻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그 촌노들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박사들 지식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체험하셨죠? 하나님 살아가신 거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께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볼 수 있게 서우는 기도해 보시고, 또 둘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시게 되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해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 살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 자신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인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오직 정결케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겪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고 담대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사모함, 내 영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갈구하고 간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을 통해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 삶이 믿음에 믿음을 더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죽순같이 자라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년 특세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